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말세에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세에 해야 할 일. 한 번 더요. 말세에 해야 할 일. 예. 오늘날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교회 성도들이 말세라고 하는 일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세상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말세야 말세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욱더 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와 인심과 또 국제 정세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을 살펴보면,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자들이 어떤 것보다도 돈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또 부모님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역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죠. 거역이라고 하면 부모님 말 안 듣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찌르고 살해하는 것들도 여러분 말세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세다라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본문 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마지막 명령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4장 1절 보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세,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엄숙히 명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과 5절 보면요, 그때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또 5절에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5절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하라, 바꿔 얘기하면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직무를 다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완수하라는 것이에요.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성취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온전히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을, 또 우리 안수집사님은 권사님은 그 직무를, 또 성도님 성도의 그 직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완성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전도의 직무를 다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너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그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세에 일어나는 직무, 현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면요, 첫 번째로는
건전한 교훈, 즉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씀은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 번역에는 때가 이르면, 그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이 건전한 교훈, 즉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양약이 되어지고 정말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고 말씀을 지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경청하려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그 20분 내지 30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때로는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래? 머리가 왜 저래? 오늘 목소리가 왜 저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유 저 김집사 왜 저래? 아유 집에다 가스불 내 끄고 나왔나? 문은 잠그고 나왔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다른 데에 뺏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 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내가 올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요,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은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영적인 귀가 잠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선생들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흡사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입맛에 듣기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훈과 책망과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복받아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드는 것이에요. 내가 귀에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좀 말을 목사님 이 시대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으려는 것이에요. 천국 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예수 아니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귀에 좋게 들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런 안일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듣는 그런 좋은 소리만을 여러분 채워주니까 그 소리만을 들으려고 해요. 듣기에 흥미로운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음담패설, 엽기적인 말, 허무한 말, 신화, 이런 말만 사람들이 좋아하며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사기꾼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합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 이렇게 큰 게 확, 뭐 제가 표현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기꾼들의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기꾼들의 말을 따르면 결국에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귀에 여러분 좋은 소리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에만 여러분 달콤한 소리만 이야기를 해요. 야, 몸이 피곤한데 뭘 교회를 가냐, 뭐 힘든데 기도를 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달콤한 소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이야기를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속삭인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되는 소리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관심 갖는 분만, 자기의 욕망에 따라 우리가 소리를 가려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을 빙자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내가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어디서 또 놀고 있는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밴댕이 소갈딱지, 그릇이 작기 때문이고, 내가 업무 중에 통화하면 긴급한 일로 하는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로 전화를 하는 거고,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되는 것이고 남이 아프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쉬어,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또 내가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 있으면 가정이 화목한 거고, 또 남의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집 생각하는 거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나를 만나러 갔을 때 잠깐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남이 회의 중이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잠깐이라도 만나야 되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남이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지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왜? 여러분, 내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 욕심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말세 때는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말씀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데 더 관심이 많고 내가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좋아요?
아마 세상 사람은 듣기 싫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막 전도하러 다닐 때 전도지 넣지 말라고 제 멱살을 잡고 막 그렇게 흔든 사람도 있었어요. 싫은 거예요. 괜히 그 전도지 하나 넣는 것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에요. 쓰레기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2절과 5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무를, 전도자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보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상의 그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그곳에 뺏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끌려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 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과 3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너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무슨 사고가 터지면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이나 남에게 찾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며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관심을 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여러분 뒤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원수마귀의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원수마귀의 사자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잡혀먹고 말아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정신 차리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경청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지 돌리는데 저를 막 주먹질하려고 하고 멱살을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쳐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런 고난을 갈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알지 못하는 핍박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남들의 따가운 시선도 달아옵니다. 뭐 저렇게 또 주변에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아유 뭐 저렇게 유별나게 극신이 저렇게 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멸하는 것이 더욱 단호히 짙어질수록 경건한 사역자들은 그것을 주장하는데 더욱 열정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더욱 분투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의 근면은 더욱 견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것, 복음을 가르치면서 고난받는 건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늘의 귀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예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직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복음 사역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 간증자 중에서 인기 있었던 분이 김기동 집사님이시죠. 그 시절에는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 어떻게 삶습니까? 고구마를 삶다가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막 찔러보죠. 여기도 찔러봤다 저기도 찔러봤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익은 것은 걷어내고 덜 익은 것은 그냥 더 찌고. 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해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듣던 말던 익었던 안 익었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익은 자를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말씀이 좋아. 한번 가보자. 여러분 많은 거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가보자. 너무 좋다. 내가 다녀보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가보자. 좋은 거 나 혼자 가질 수 없다. 함께 나누고 싶다.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자의 그런 사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누구나 구별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법 여러분 유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는 아닙니다. 인간이 유식하다고 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요. 또 문 밖에 일어날 어떤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능과 얼마 되지 않는 지식에 그것에 현혹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닿는 곳은 여러분 정치, 문화, 경제, 사회든 다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많은 자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양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거절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달콤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 많은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끝까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여러분 직무를 완수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루차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만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